연결이 안 됐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223조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빌레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약속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을 듣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주여 함께 찬양대 우리 주님 걸어가시
지난주 말씀 혹시 생각나시나요? 한 가지라도? 지난주 무슨 뭐에 대한 얘기 있었죠? 복습을 해 이렇게 연결되니까 전혀 생각이 없어요? 네? 아 유두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로 나와 있죠.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렸어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 보자 이런 거죠. 예배에는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예배 속에서. 네?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 욕심이 죽고, 우리 자아가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요. 우리 거룩한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한 달 정도 예배 안 해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2달쯤 뭐 성경 안 봐도 나는 그냥 기도 안 해도 나는 크리스찬도 전혀 손색이 없어. 이런 사람 가끔 있거든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없죠? 그래 보신 적이 없죠? 그렇다고 실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건 마치 내가 신천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거 비슷한 거예요. 싸우러 신천지하고 싸우러 왔던 사람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예배가 중단되고 말씀이 끊기고 기도가 사라지면 불과 얼마 안 돼서 넌 크리스천과 거의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뭐 다시 회복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런 예를 들잖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떠나서는요 우리 영혼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못 느끼죠. 한 주 빠져, 2주 빠져, 3주 빠져도요 그냥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에서 알아, 성경에서 알아. 그렇지만 이미 그 사람 뭐예요?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메말라 있으니까 분별력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두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두고의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죠. 이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사도시대에도 이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교회라고는 공동체는 또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가끔 그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일날 되기 전이면 주일날 꼭 예배에 나올 시간이 되면 꼭 뭐 이렇게 막 그 가족들과의 갈등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사실은 그 너머에 보면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누군가를 충동해가지고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일날은 가능하면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고 더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두고가 죽었던 그 사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이 드로아 교회가 엄청난 충격에 빠질 일이지만 사실은 그 원인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설교가 길어서라든지 그런 데 찾으면 안 돼요. 왜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드로아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입장에서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부모들이 입장에서 꼭 필요한 얘기야. 근데 애들은 뭐로 들어요? 잔소리 들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부모가 돼봐야 그게 잔소리가 아니었고요. 목사도요. 저도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 길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안 믿겨져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내일 떠나니까 그날 그 주일날 이제 왜 늦게까지 이제 설교하는 거니까 하고 싶으니까 많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이 수레바퀴처럼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나올 때까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말씀과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하고 아니에요. 말씀과 성리입니다. 초대교회 말씀과 성리가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 말씀드렸죠. 네. 성리가 중요한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성리가 좀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성리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를 기념하라 뭐 이렇게 뻘거우실 쓰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함께 뭐야 떡을 떼는 시간이에요. 함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포트로 파티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한 만찬이 되는 거고 성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끊임없이 1세기 당시 교회는 매 주마다 시행됐다라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사실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바울이 그 걷는 얘기가 나와요. 걸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 걷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과연 왜 걸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걸어보셨죠? 둘레길도 걸고 뭐 산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걸어보면 어때요? 걸을 때 무슨 생각하죠? 우리가 바쁘게 막 일할 때는 생각하나요? 생각할 시간이 없죠. 네. 꼭 처리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조용한 시간이 되고 자연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되면 어때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바울도 그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의 길로 나아갈 때는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빌레드에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에베소 교회로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몇 년간 사역했어요, 여러분? 3년간 사역했습니다. 3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그 여정 가운데는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도 쓰고요. 여러 몇 가지 편지 쓰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장로들 청. 다 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장로들 대표로 초대합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가 성도들을 아니면 장로님들을 뭐 어디로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 먼 길이잖아요. 어떻게 오시죠? 먼 길이죠. 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요즘 장로님들 방장님은 안 보실 텐데 일단 제껴놓고 아마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생각이 바쁜데 나도 일이 바쁜데 왜 오라고 아마 핑계대면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요 다 왔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끝까지 형성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모습. 바울이 오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다 아는 거죠. 아니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이 장로님들도 바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그가 혼자 길을 걸어오면서 이미 뭐예요? 정리가 다 끝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앞으로 돼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것들 딱 정의는 나오면은 이제 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그의 마음에 아주 뭐랄까요? 비감함, 내지는 장엄함, 뭐 엄숙함, 뭐 이런 것들이 담겨.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 중요한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복음 사역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에 깨끗하다 이 표현이 참 쉽게 와닿지 않는데 다른 게 아닌 그거예요. 복음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사역할 때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역자들은요, 우리가 그렇죠.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많든지 없든지 그렇죠. 네. 근데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복음을 준 거예요. 말씀만 선포한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받아도 되고 받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지만 바울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받는 것 때문에 일부의 성도들이라도 시험 당할까봐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복음 사역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족의 정신입니다. 자족의 정신. 이제 이게 같은 의미인데요. 그 연결되는 거죠.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을 쓰는 것을 충성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돈 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뭐가 있었을까요? 천막 만들기. 여러분도 다 재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대희 집사님은 돌 만드는, 돌이 아니고 그죠? 인형 만드는 거. 돌이라는 또 헷갈릴 수도 있다. 그죠? 인형 만드는 거. 대현이 실험실에서 인사 써가면서 실험하는 거. 우리 방장님은 내부 고차를 모시면서 참 그 뜨거운 여름날 그죠? 힘들게 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잡이 있죠. 하나님이 다 주신 뭐예요, 우리다? 사명인데요, 사명.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뭐예요? 특별한 일이 사명이죠.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미션이죠, 선교죠. 네? 영혼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뭐예요? 선교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요. 바울이 받은 사명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약화되는 건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너 밥 사준다 해도 안 먹고, 선물 준다 해도 안 받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약화되는 것.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도다 그랬죠. 사도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사도인 걸 자랑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강조한 건 사도가 선포하는 말씀의 그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는 건 어떨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자, 세 번째
35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모여 같이 수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돕고 또 또 주 주 예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십니다. 아멘. 예, 받기보다 주는 정신입니다. 받기보다 주는 정신.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 값없이 이렇게 딱 선물 줬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기분 나빠요? 아니죠. 네. 나는 더 행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 맛있게 먹어. 그럼 내 마음이 너무 그게 바로 이런 마음. 이게 줘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은요, 받아보기만 하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받기보다 주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본받는 삶,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이해하는 것. 우리 찬양 중에 사명이라는 찬양 있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이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 성도들은 바울이 걸어간 길에 대해서는 어때요? 교인들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설교했고, 어떻게 살았고, 그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누군가의 멘토가 있다면 그 멘토를 보면서 아 저분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이게 뭐예요? 훨씬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막연하게 줄을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리더를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리더가 있어요. 제가 리더란 말이에요. 물론 저도 리더가 될 수 있지만 각자에게 누군가의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걸어갔던 이 섬김의 삶,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참 목사는 좀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너무 뭐랄까요,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설교할 때는, 설교 끝날 때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그죠?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그죠? 내가 다 살아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때로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참 굉장히 부끄럽죠. 자, 어쨌든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요,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22절, 23절, 24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잘 보시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알 수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글자로 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이 글자 너머에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떨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누구나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목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목숨 두 개인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지금?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생명을,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보다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자기 생명.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명은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어요?
뭐 넓게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릴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만 있는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주어답게도 할 수 없는 사명. 뭡니까? 구원.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장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처음에는 어떨까요? 막 무너지겠죠. 그죠? 무너지겠죠. 멘탈이 나갈 겁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막 펑펑 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추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이제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뭘 할 것인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이,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고, 우리 주어답게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고, 그리고 바울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자, 22절 다시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차이죠? 하나는 개정판은 성령이고 예전 개역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고. 성령과 심령은 어때요? 다르죠. 달라도 많이 다르죠.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심령은 누구 거예요? 내 것. 내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석하면 오늘 본문처럼 성령으로 해석하면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강권적 역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령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 사명이 이거니까 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내 의지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두 가지로 되냐면요. 제가 전에 말씀을 아마 드린 기억이 나는데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요. 해석이 다양해요. 성령도 되고요. 심령도 되고요. 마음도 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거를 심령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개정판에서는 성령으로 했어요. 둘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심령으로 해석하고 싶고 왜 그러냐면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또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22절에 성령이 강권적 역사했다. 근데 23절에 성령이 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약간 안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그 환란과 빛과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좀 전에 22절에서 가라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약간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내가 결심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성령께서 말해요. 야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빛과 기다린다니까 너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24절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수가 수혜시켜 받은 사명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으로 가면 거기 어떨까요? 안디옥이니까 안전할 거 아니죠. 안디옥은 자기가 출발했던 교회니까 거기 편안하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목적은 뭐예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이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왜 로마로 가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해안 지역에 거기 이제 항구 도시죠. 거기 보면 로마군이 주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로마로 바울을 가게 돼요. 자, 바울은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 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로 간다는 건 뭐예요? 뭘 각오한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 거죠. 바울은 오직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학교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좀 감당하고 죽는다면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죠.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뿌듯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고 뭐 조건을 걸고 나중에 하겠다라든지. 우리가 바울을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똑같이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바울의 정신,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살아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로 가고 어디로 오지로 가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곳도 선교지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조차도 선교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생각 없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냥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참 그거는 불행한 인생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그 염려하면서 맨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잘 됐다고 막 얘기해요. 저는요 그 간증 집회 그런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특히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엄청난 부자가 됐고 출세했고 이렇게 됐고 명성이 높아졌고 그런 거는요 성도들을 좀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현혹하는 거다. 좀 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찾아내야죠. 세상적인 뭔가 부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진짜 간증이냐고.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면서 살았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바울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삶이 다 뭡니까?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명의 중요함을 깨달은 사람은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몇 학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날 부르더라고요. 출석부 같은 거였던 것 같아. 근데 그걸 교무실에 갖다 주라고.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벅찬 거야.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시켰어. 와, 내가 인정받았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여러분 다 어른이니까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초등학교 애들 마음을 생각해보시죠. 국민학교 1, 2학년 마음을 생각해보죠.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소장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거기에다 툭 때 내가 좀 사명을 완수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하고, 물 주고 뭡니까? 만나를 줬는데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리알 줬더니 다른 고기 달라고. 여러분 인간은요 끝이 없어요. 욕망은 끝이 없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제 아웃가족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들려주고 싶어요. 이분이 했던 가장 유명한 얘기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게 이 사람이 20대 대학생 때 한 얘기예요. 20대 대학생 때. 그 짐 엘리엇은 이제 미국 선교사인데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독실한 기독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기, 기도, 금식 이런 걸 아주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고요. 고교 시절부터 그 마음속에 나는 선교사를 하겠다 이랬던 사람.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휘튼 대학을 갔는데 휘튼 대학 철학과에 재학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를 선교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더 확실한 거예요. 그때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와 만나는 학교에서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두 사람 다 복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자라고 다짐을 했다고 하죠. 놀랍지 않나요? 20대 젊은 국가. 그래서 이제 이 짐 엘리엇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 선교지는 어디냐? 근데 어디가 떠오르냐면 이때가 이제 1950년대니까요. 1950년대니까 우리나라 6.25 직후지요. 이분이 이제 순교한 때가 56년도 1월 8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 지역을 남미 에콰도르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에콰도르 어디를 할 것이냐? 그 당시 가장 위험한 부족인 아우카족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도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누군가 들어갔다면 벌써 살해당하는 거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땅. 근데 짐 엘리엇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치도록 사랑하신 영혼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정의를 얘기했어요. 약간 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험한 부족이 있다는데 그 좀 미친 거죠. 복음이 미친 거, 영혼이 미친 거죠. 이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치도록 사랑하신 영혼이 있는 것이죠. 안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냥 막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작전을 세우죠. 어떻게 하면 아웃가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보무세되는 지역. 그래서 4명의 도행설과 함께 이제 경비행기를 구해가지고요. 거기 갑니다. 물론 이제 에콰도르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비기를 타고 가서 거기다 선물을 떨어뜨리는 거죠. 몇 주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좀 어느 정도 풀었다 생각했을 때 이제 강을 건너서 거기 아우카족이 있는 그 해변에다가 해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있죠? 모래산에다가 캠프를 차립니다.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너무 기뻤어요. 다가오니까 이제 우리가 교류를 해내서.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해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긴 창의에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가성비로 따지자면요 이것처럼 가성비가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얘기 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전해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 죽었어. 이것처럼 참 황당한 일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어. 이제 장례가 치러지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와이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어. 근데 이 아우카족의 참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여성은 죽이지 않아요. 다양한 일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그 아우카족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각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사는 거죠. 그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소비를 죽였던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요, 대다수가 없어 다 회심하게 돼요.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그 선교에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목사로, 그리고 이 가족들과 화해하게. 그래서 현대 선교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아웃가족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이야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걸 준비하고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죽을 때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 네? 과연 우리는 29살 때 뭐 했을까? 우리 지금까지 과연 어떻게 살아왔을까? 물론 우리가 짐 엘리엇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거 하나하나 실천해 가요.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성경 읽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일이야.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갔을 때의 심정을 우리도 조금은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